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한 문장에 담겨있는 의미는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만 우리는 어쩌면 이 문장을 아무런 느낌 없이 여태까지 무수히 교회에서 들었던 문장 중 하나로 여기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이시니 뭔가 그분께서 겪으신 고난과 고통, 힘듦과 어려움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또 그런 것들이 그분에게는 그닥 별로 힘들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성경에 나오는 그 모진 고난들 모두를 견디시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겪는 것을 완전히 겪지 않으시고 없이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고 단순히 예수님이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면서 그러실 수밖에 없다며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사명을 위해 또 우리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에 진정으로 감사를 해야 할 당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들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심하게 벌였던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의 본문에서는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듯 보입니다. 익숙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실상은 결코 우리가 앞서 들었던 상황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초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의 세세한 규정에 따라서 정말로 일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손님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번거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날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안식일에 했다는 것은 모종의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초청한 사람이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중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초청한 사람에 대해서 이토록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사실이 단순히 비로소 예수님이 인정을 이제 드디어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여태까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 양상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사실은 더욱 의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성경이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특별히 지도자라고 알려준 것도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순수한 의도로 초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이죠. 1절 후반부에서 이런 사실은 명확해집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사람들은 엿보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예수님을 구속하고 정죄하고 붙잡을 궁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적진 한가운데 적장의 천막에 들어온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 당연히 바리새인들이겠죠. 예수님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행여나 조금이라도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소리를 한다면 고발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우연하게도 정말로 놀랍게도 수종병 든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병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 다른 사람들의 출입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향유를 가진 여인도 집안에 예수님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수종병 든 사람도 언제든지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나도 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 개인의 고난이나 병을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병이 없고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죄가 있으니 병이 생기고 너의 삶이 힘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이 수종병 들린 사람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있었다라는 사실은 이치가 맞지 않는 것이죠. 죄인을 자신의 집으로 일부러 들일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은 복부에 물이 차서 장기들을 압박하고 몸이 붓는 병입니다. 당연히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유출이 되니까 수종병 걸린 사람은 엄청난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병리학적 현상을 모르는 예전 사람들은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이 병적으로 물을 찾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수종병이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 걸리는 병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가득 차 있지만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려는 욕심과 계속해서 물을 마셔도 달랠 수 없는 갈증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이 환자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왔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함정에 빠진 겁니다.
미리 세팅을 해놓은 바리새인들의 모함에 들어간 것입니다. 안식일에 초청한 것과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인 것과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는 것과 수종병 있는 병자가 있는 것은 이런 사실을 방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런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고 물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이상하죠? 원래라면 바리새인들이 기겁을 하고 반대를 하고 예수님과 토론하고 논쟁을 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잠잠했습니다. 이런 상황의 진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장소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빌미 삼아 고발하고 처벌하고 정죄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5절에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앞선 질문,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는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자신들의 정죄와 규정이 자가당착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꼴을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합니다. 그들은 마음의 찔림과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묵묵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적대와 반감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모든 상황이 함정임을 모르셨겠습니까? 자신이 병자를 고치는 그 순간이 바리새인들이 진정 원하는 장면임을 모르셨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상황 때문에 나중에 이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십자가로 끌고 갈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악독을 이미 아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초청을 했으니 거절하면 간단합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수종병 들린 자를 그냥 고치지 않으면 됩니다. 괜히 긁어서 부스럼 낼 필요도 없고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적절한 변명을 해가며 위기에서 벗어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요? 굳이 욕먹을 일을 왜 사서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그분의 궁극적인 사역을 위함입니다. 함정인 줄 아시면서 기꺼이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정죄당하고 모욕당하고 고발당하실 것을 아시면서 제 발로 그 길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심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모면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언제 빠져나가야 좋을지 온갖 유혹이 그분의 마음에 휘몰아쳤을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임을 말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죄악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피하지 않으시고 이 모진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받아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뜬구름 잡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발자취를 걸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찾아온 이 수종병 환자조차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도와 계획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지 않으시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왜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을 말입니다. 그분의 한없는 은혜를 말입니다. 그분의 끝이 없는 자비를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견디시고 겪으시고 해치시고 견뎌내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실질적으로 느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추상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려움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